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확정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yeah.
주님만 충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쓰라지 말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게. 아침 밝았네 그때는 쓰라지 말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시니 쓰라지 말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를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결혼 주례 때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이면 꼭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걸 신부 삼으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내 된 우리를, 신부 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신부 된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지 말씀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 또 그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회에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이가 정말 안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도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도 다른 교회 나가기도 했대요. 하루는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삶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집안일 안 도와주고, 시간 하는 일 없어도 TV만 보고 있던 남편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그 부인이 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과일박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개가천선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뒤로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진 않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의 복종하라 말씀하면서 왜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복종받기를 원하고 뭔가 섬김받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아내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다 주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정말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때 아내는 비로소 복종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어떤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정말 상대방의 모든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아낌없이 다 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부가 교회를 위해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 던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보존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시시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범사에, 그 예수님께 우리는 범사에 순종한 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이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연탄불 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축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사셨군요. 연탄불 갈 때 꼭, 하긴 여름에 연탄불 뗄 일은 없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에 연탄불을 갈러 가야 되는데 6시간, 연탄을 좀 길게 수명을 좀 만들지, 그죠? 꼭 6시간, 8시간 꼭 이럴 때 가서 연탄불을 갈아야 되는데, 갈다 보면 꼭 새벽에 가요. 그런데 효자들은 어떻게, 어머니 오늘 새벽엔 제가 꼭 갈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새벽에 제때 안 가면 연탄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비비면서 연탄불을 다시 켜야 되는, 붙여야 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탄불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제때 가야 되고, 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연탄 구멍을 어떻게 잘 맞춰야만 불이 잘 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때 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나요? 27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허물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26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도록 하신 그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속죄해 주셨어요. 여러분, 속죄라는 뜻은 이렇게 커버드, 영어로 커버드인데 덮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 거룩한 신부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러움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업글 인간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글 인간 시대.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격증, 또 다양한 경험, 경력 등을 쌓으면서 그런 스펙을 쌓아가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걸 막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스펙 시대. 요즘은 그런 스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내 스스로도 뭔가 기쁨을 얻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업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하면 정말 만족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옵니까? 사실 이런 인생은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웰페어라는 건 웰페어, 이 복지입니다. 복지. 그 사람들이 복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이런 업그레이드된 인생,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복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마치 시시푸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을 계속해서 굴려 산으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다시 올리면 또 떨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나중에 그것이 형벌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업그레이드된 인생, 업글 인간 시대,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인생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압박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셨고, 이 세상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게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될 그런 요소가 세상 가운데 단 1도 없는 거예요. 티도 없고 얼룩도 없고 죄악의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주름 잡힌 것, 구겨짐, 슬픔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그런 신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품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신 것이죠.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면 그런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죠. 그런 신부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죠. 세상에 어떤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품격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의 생활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왜 결혼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하는가? 바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과 이 교회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이고 또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연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신부로 삼은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돈놈배피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이 그 하와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우리를 여기시고 야, 나는 이제 너와 결혼한 사람이야. 너희는 내 신부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정말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모든 사랑의 출발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우리가 아파합니까? 그리고 얼른 곪기 전에 얼른 더 이 고통이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 가시를 뽑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24시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몸을 갖다 살핍니다. 위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지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내 지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사랑의 출발은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여길 때 그 모든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품격으로, 예수님의 수준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주름 잡힌 것이요 흠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다시금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부족한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 감사하며 섬기며 복종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한 것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해도 또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그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옷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신부된 나에게, 아내된 나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이 연합하여 교회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물에게 전달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진 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다운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듯이 서로를 향한 건강한 헌신이 필요한, 서로를 향한 건강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도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내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 의리 있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부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품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